하나님 말씀 시편 4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사해 바다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이 사해 바다는 일반 바다에 비해서 염분이 더 높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약 6배가 되는 이런 염분 농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염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 사람의 몸이 그 바다에 들어가기만 하면 가라앉지 않는 바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해 바다에 들어갈 때에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있는데요. 그 수칙이 어떤 수칙인가 하면 사해 바다 안에서는 절대로 헤엄을 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부력이 높아서 가만히 누워 있기만 하면 저절로 몸이 뜨는 안전한 바다이기는 하지만 물에 빠질까 봐 걱정하며 몸에 힘을 주게 되면 몸의 균형을 잃고 허우적거리게 되죠. 이때 바닷물이 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해 바닷물은 다른 일반 바다에 비해 다량의 광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이 바닷물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쓰라리고 따갑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에서는 자신과 그리고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닷물에 자신의 몸을 그대로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수칙이 있습니다. 이 맡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삶을 맡겨드리고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시편 3편에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을 때 고통 중에 시를 쓰게 되었고, 그리고 이어서 시편 4편에서는 모든 고통이 지나간 후에 그 고통의 나날들을 다시 회고하면서 나름대로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내린 결론은 어떤 결론이었을까요?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윗이 내린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많고 많은 그 고통의 세월들, 고난의 순간을 겪으면서 다윗은 세상을 의지해 보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해 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의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은 헛된 것임을 깨닫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세상이 아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건져주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을 고통에서 건져주었다면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권력과 명예가 자신을 고통 속에서 건져주었다면 그것을 의지하는 것 맞겠죠. 그러나 다윗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권력을 통해서도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후대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를 의지할 때 주어지게 될 은혜는 어떤 은혜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하늘의 기쁨으로 풍성케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최근 마음껏 웃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웃음을 잃은 지 오래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점점 어렵고 숨통을 조여올 만큼 참 버티기 힘든 시간들을 살아오다 보니 웃음을 잃은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어떤 주간입니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모든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이 오후 9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더라도 배달과 포장만 허용되는 그런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야간 장사를 해야 되는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죠. 오후 9시, 밤 9시에 이 교회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는 그 현장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밤문화가 사라진 것이 참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 보이지만 또 장사를 해야 되는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참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특별히 서울시에서는 이번 주를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 확산을 어떻게든 막아보자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웃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모님들도 점점 지쳐갑니다. 사람들에게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듣고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을 보며 이 목회자들 역시 웃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는 있어도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이어가고 지켜가다 보니 참 그것도 역시 내키지가 않습니다. 많은 단점들이 있고 부족함들이 있어서 크리스천들 역시 얼굴에서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갑자기 180도 달라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환경을 180도 바꾸어 주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 사라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창고에 곡식이 가득 채워져 있고 새 포도주가 풍성하게 있으면 그것으로 기뻐하며 살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은 이런 것이죠. 통장 잔고가 계속 늘어가게 되고 투자한 금액이 엄청난 수익을 내게 되고 로또에 당첨되는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쁨일 뿐입니다. 세상의 기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찾아오는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늘의 기쁨, 즉 영원한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모두가 기뻐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똑같이 힘든 때를 보내고 있어도 항상 하늘의 기쁨으로 풍성케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만이라도 그 얼굴빛에서 기쁨이 떠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아무리 전도하려 해도 전도지조차도 받아가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복음적 자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얼굴빛에서 기쁨이 떠나지 않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고 그리고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면 하늘의 기쁨은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저희에게는 오늘도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주어지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평안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늘의 평안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잠을 자면서 보내는 시간은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나 차지할 정도로 이 수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룻밤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밤을 설치게 되면 우리는 심각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죠. 왜입니까? 회복되어야 될 몸이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존되어야 될 에너지가 잠을 설치면서 계속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한 피로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을 지켜나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 시대는 웃음도 사라진 시대일 뿐만 아니라 평안한 수면, 잠도 사라진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언제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함 가운데 있고 회사에서 꼬박꼬박 급여는 나오고 있지만 언제 희망퇴직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조마조마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아이들은 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쉽사리 잠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생각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걱정도 많고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 불안함으로 인해 감정이 우울해지게 되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밤 여러분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안전하게 살게 해주신다라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다윗이 처한 환경도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오늘도 평안한 잠을 자고 오늘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의미입니까? 없다는 의미입니까?
분명히 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평안이 없는 요즘이지만 내가 오늘도 평안히 잠을 자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상당수는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시편 150편 가운데 무려 3분의 1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토록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되며 생명이 되는지 그는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었을까요? 다윗이라고 해서 걱정되거나 불안되는 요소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보다 더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안과 그런 우울함 속에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며 뜬 눈으로 매일의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히 눕고 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는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현실로 인해 낙심 때문에 자꾸 찾아오는 이 낙심의 감정으로 인해 잠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조금 추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평안히 눕게 하시고 평안히 자게 하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라는 것은 반대로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저희들에게 추상적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믿음을 지키고 변함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란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것을 점점 추상적인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평안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가장 잘 되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의지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또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 돈을 의지할 수도 있고 또 환경을 의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생명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만이 오늘도 우리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는 길이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만이 하늘의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그럴 때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오늘 이 힘든 하루의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참 어려운 환경이고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